지난주 하나님 말씀은 돈, 땅을 정복하는 영성 훈련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에서 행동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중 쉐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쉐마의 목적은 하나됨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쉐마의 목표는 절대 희망, 절대 순종, 절대 공경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의 공경이란 첫 번째 먼저입니다. 우리는 더 먼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먼저 더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을 먼저 자식에게 준다는 세상의 지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더 먼저 더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 10계명의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교육은 모두가 잘 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부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모님께 그러니까 더 먼저 더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세상의 교육과는 다른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쉐마의 방법 중 동행, 즉 우리의 부모님과 동행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교육의 구조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부모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교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사의 자격은 돈이 아니라 첫 번째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에서 쉐마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부모님들은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고 구조가 우리 속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의식 구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쉐마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제 생각만 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먼저 더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림으로써 공경하고 부모님과 동행하며 쉐마에서 하나님의 의식 구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현빈입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그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의 자격도 있나요, 혹시? 학생의 자격이요. 학생의 자격도 교사의 자격과 똑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쉐마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그런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니까 학생도 잘 알기 위해서 성수주의가 새벽기도와 쉐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정민주입니다. 발제자님께서 부모님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자신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부모님께 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드려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을 먼저 드리라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먼저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을 보다
제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부모님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진영입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에는 없었지만 지난주 말씀 중에 그 11조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의 11조와 부모님께의 11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의 11조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11조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께의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그 제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께 11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계속 말했던 그 공경이라는 것이죠. 제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더 먼저 드리는 것이죠. 네. 저는 정은주입니다. 그러면은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부모님께 받은 돈에서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부모님께? 용돈으로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은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잘 모아서 부모님 생신 때 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11조는 한 달에 벌어들인 한 달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벌어들인 수익의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좀 그런데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어버이날도 있고 생신도 있고 결혼기념일 이런 거 다 챙기면,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한 우리 민규에게 박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뭐 있다 그랬죠? 지금 몇 시죠? 38분? 48분 되면 얘기하세요.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고요.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그 11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11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요 근간에 우리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 훈련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영성 훈련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 훈련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쇠마하는 방법이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정복하는 거하고 쇠마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질문. 목사님 질문하는 거. 혹시 우리 친구들 그는 우리 목사님이 돈을 정복하자 그러셨는데 왜 쇠마 훈련을 하실까?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친구들이나 하기를 바랬거든. 최소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왜라고 하는 질문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거를 만들어내. 생각을 안 해온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생각 안 해봤는데 짜내려 그러면 엉뚱한 거 나오니까 그냥 말로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고, 11조. 용돈 받았는데 11조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였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용돈을 주로 어떻게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한 달에 3번씩 받아요?
오케이. 용돈들을 받기는 받네.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11조 개념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1조는 뭐가 11조라고? 수입의 11조라 그랬죠. 그죠? 그 지적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러면서 용돈이 수입입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적이 좋았다는 거죠. 목사님 가만 들어볼 때 부모님에게 드리는 11조 드려야 된다 했을 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지 않고 수입의 11조 아닌가 11조 개념은. 그런데 용돈은 수입입니까? 하고 물은 거였거든 사실은. 자, 여기에 대한 대답. 용돈은 수입입니까? 왜? 아니, 너희들 생각을 얘기하라니까. 네. 머문 하지 말고. 오케이. 네. 박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돈을 어떤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나이대 학생들이 용돈이라는 어떤 그 수단, 그걸 통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나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수입이라는 것을 볼 때 저희가 보는 수입은 용돈이 그 수입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입이다. 수입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저희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돈을 받는 어떤 그 방법은 거의 용돈이라는 것이 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걸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 용돈이 가장 많은 그 범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다. 오케이. 우리 하나 그 개념을 정리하고 좀 지나가고 싶은데, 용돈이 뭐가 용돈인가요? 용돈 개념이 뭐가 용돈이죠? 용돈. 사전적인 개념을 얘기해보자. 오케이. 용돈은 부모님 주신 건데, 수입처는 부모님이지. 그런데 용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지. 용돈. 스마트폰 쳐봐 빨리. 그 용돈 모르지? 뭐가 뭔지 모르지? 용돈의 뜻 하고 쳐봐. 뭐라 나오지? 찾았어. 얘기. 네, 박재현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용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질구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용돈의 그 수입처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자질구레하게 쓰라고 주신 돈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그 경제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배우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고, 줄기를 잡고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글을 쓰든지 할 때 줄기를 계속 잡고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도 소설이 길잖아요. 그 장편 소설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자, 내가 뭘 얘기하고 싶다 하는 주제를 딱 잡고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그려가면서 그 주제를 만들어가는 게 글이거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말할 때도 주제를 계속 잡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무슨 훈련하고 있죠? 큰 테마가 뭐예요? 이래 버리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 가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 용돈도 어떤 개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이게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경제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전 의미 내 물어봤죠.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정리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용돈을 정의한 거죠. 그렇다면 자, 너희들의 지금 태도는 가만 보니까 문제의식을 전혀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용돈은 자질구레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뭐 있는 돈, 그러니까 용돈은 그런 거야 하고 딱 갈라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사고가 안 나와요. 그건 어디에 그 정의는 스마트폰이 한 거고 그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한 건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죠. 그 어떤 관점에서 정리한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돈의 측면에서는 돈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거란 말이지. 우리 친구들이 그러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돈을 정리해야 되지. 스마트폰이 정리하고 있는 그 용돈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돈은 도대체 뭔가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용돈을 11조로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이 얼른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스마트폰 보니까 거의 시간 다 돼가죠? 다 돼가? 1분 지났다 이거지? 근데 1분 더 써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돈 받는 법은 뭐냐? 우리 친구들이 아버님, 어머님이니까 친구들은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하는 개념이 아니야. 너희들이 수고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용돈이야. 다시 한번, 용돈은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뭐 해야 주어지는 돈? 수고해야 주어지는 돈이 용돈이야. 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너희들이 용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감사가 없거든. 오히려 적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용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용돈은 그게 아니고, 에이! 일로 봐. 너 말이야. 앉아. 이래서가 아니고 날 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수고, 성경의 수입의 개념은 수고 없는 수입은 도적질한 거야. 수고 안 하고 받은 수입은 그 도적질한 재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가정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 찡찡거리면 주고 또 뭐 말하면 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이야. 자, 용돈의 개념 정리했죠? 성경적인 용돈의 개념이 뭐예요?
수고함으로 받는 돈. 그럼 너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수고해야 되겠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멀어 길어지니까 하여튼 용돈의 개념이, 성경적인 용돈 개념이 뭐다? 수고함으로 받는 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다? 수입이다. 개념이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입이다. 그러니까 그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 10분의 1이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부모님한테 10분의 1. 아, 목사님 부모님한테 받았는데도 부모님한테 드려. 오케이 드려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중고등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봉투 만들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11조 봉투 만들어요. 왜 아멘 안 해? 그래가 이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부가 나오게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